엑소더스 4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집중인데 그냥 집중이 아니고 소통되어진 집중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원네스를 이루는 집중. 서로 소통되어지면서 원네스를 이루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어떻게 보면 저녁부터 내일 하루 여러분이 이제 집중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외부 강사를 이렇게 불러서 이번에 집중 훈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외부 강사가 필요 없었고 필요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 시간표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사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제가 쭉 인도받았는데 여러분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외부 강사를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이렇게 되질 겁니다. 뭐 새로운 특별한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와 저희 교회를 또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오셨구나. 또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좀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사명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라면 받은 건데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 지역 집중 전도 시대에 강사들이 개교회마다 집중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좀 이렇게 제가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전달돼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도에 대한 어떤 전략이다, 방법이다, 지교회다, 뭐 이런 거 이전에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실적으로 누리는 근원적이고 원색적인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안 되는 데는 사실 이런 것 저런 것 아무리 해본들 또 집중훈련이라고 했을 때 집중훈련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탁 와지면 제대로 훈련을 받은 거냐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하나에 모든 답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만 되면 다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 집중훈련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뭔 동기가 있거나 또 다른 걸 막 찾는 사람은 이제 뭔가 좀 특별한 소리, 특별한 말을 들으면은 또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막 또 새롭게 뭔가를 또 찾아보겠지만은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이 있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확인되는 겁니다. 그냥 또 확인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인 걸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지 새로운 뭔가를 자꾸 이렇게 찾아내게 만드는. 그러다니까 뭐냐 모든 게 프로그램이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집중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왜 집중 훈련을 해야 되느냐? 집중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거 새로운 걸 뭐 깨닫고 뭐 그게 아니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한 또 여러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 성도가 뭐냐 딱 붙잡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왔고 붙들었던 것을 여러분이 이번 집중을 통해서 뭐냐 확인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가 본부 훈련을 갔을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확인되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가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제
뭘 별난 걸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걸 많이 놓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캠프에도 영향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많은 인물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어떻게 보면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해오셨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그렇게 내게 영향 주는 부분이 내게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복음 그 하나 안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하나 알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에 대한 정인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거.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지요.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총신 다니면서 제가 학교 안에서 내가 다락방을 좀 했거든요. 학교 다니는 전도사들에게 내가 현장 이야기를 좀 했더니 거기에 도전받는 전도사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제가 학교 안에서 다락방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이 자기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자꾸 한 거예요. 마침 그 교회가 이제 집회를 하려고 강사를 찾던 중에 저한테 은혜 받은 이제 전도사가 부교육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뭐 그분 모시고 집회를 한번 해보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전도사 때 제가 첫 집회를 제가 쉽게 말하면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서울 예송교회죠. 서울 예송교회에서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2주간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내용이 평신도가 읽어야 될 기초훈련 교재,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시더니 이거 두 번 듣고 끝낼 내용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전도사님이 총신을 다니시니까 총신 올라올 때마다 자기 교회 와서 훈련 전도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강의를 했죠. 그러고 거기에 성도들 현장에 가서 제가 사역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사실 뭐, 하나님 계획이고 시간표지만은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영접되어 있는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 전달도 하고 또 제가 또 말을 또 강하게 한 부분도 있겠죠. 이런저런 부분을 통해서 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몇 달을 쭉 하다가 제가 이제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졸업하면서 이제 이게 목사님이 또 오해도 좀 하셨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시는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니까 그 교회 또 부교육자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한 3년 정도 훈련을 받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제 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올라갔던 그 전도사가 지금까지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회가 집회를 하는데 저를 이제 강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 10년간 지켜보니까 제가 안 죽고 살아있거든요. 안 죽고 살아있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인도하시는 게 보이니까 다시 저를 이번에 이제 자기 교회 집회를 서울 예송교회 이제 정성자 목사님 교회에 우리 다락방 교단의 여성 목회자 회장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 받으면은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여자 목회자들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 있겠죠. 흐름을. 그래서 이제 제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수목금 3일간 밤, 아침, 저녁, 밤 이래 처음에는 뭐 많이 좀 해달라는 거. 야, 요즘 무슨 뭐 밤 저녁 하냐, 그냥 저녁만 하지 않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해달라 해서 수목금 3일간 이제 집회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와서 또 2월 10일 날은 인천 노회, 인천 지역에 있는 개칭 미자립교회 목회자들만 모시고 제가 또 강의를 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시는 문이고 또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 앞에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집중훈련 또 개교에 어떻게 보면 집중훈련이 필요하고 좋은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또 시간 지나면요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스케줄이라 프로그램이라니까
그래 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본질적인 게 안 깨달아지고 근원이 안 바뀌면은 또 이 하나의 쉽게 말해 프로그램이라. 그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또 안 될 겁니다. 또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안 되져야 되는 게 맞죠. 왜? 또 안 되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래 또 그래 그리스도면 다지 이래 돌아가지. 다른 게 돼버리면 이러는 게 되는구나 이래 돼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도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 하나 그리스도 하나 깨닫고 구원 하나 받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하신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인과 정인교회가 돼야 되는 거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사명을 갖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돌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하루 외부 강사 3분이나 모시고 여러분 하루 강의를 여러분 듣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건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정말로 구원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 안에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사실. 뭐 어떤 전략이나 방법을 깨달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속은 안 돼요. 지속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명이 역사로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은 제가 생명 그 본질, 복음 그 자체를 계속 누린다면은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겠죠. 저는 제 개인을 지금까지 돌아볼 때 그거 하나로 보거든요. 제가 복음 하나 알고 복음 하나를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특별한 방법을 쓰는 것도 없어요. 제가 다른 특별한 뭐 쉽게 말하면 전략을 갖고 있거나 제가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 거 없잖아요. 제 개인이. 제가 복음 하나 알고 복음 하나 누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계속 문을 여시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제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올 한 해는 제 생일을 두고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온 것 중에. 그러면서 내년쯤 되면은 본격적인 이제 해외의 문을 하나님 이제 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되어지는 사람들 또 예를 들면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 막 쓰임 받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가 부러워하거나 그걸 따라가려고 내어놓은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제 현장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가 내가 딱 맞아지는 날이 오더라니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게. 그 현장 놓치면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지키지 못하고요. 진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번에 저희 뭐 부모님이 명절에 뭐 대구를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못 가고 신혜원 전도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가 가서 우리 부모님 좀 대구 좀 모시고 나는 내일 부산 가야 되니까 내가 그 부모님들을 모시러 못 가니까 네가 뭐 시간이 되면은 모시고 좀 대구에 좀 모시고 오느라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 이제 시내후에가 이제 제 부분이 계시는 이제 군위 우보를 가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일찍 갔대요. 가가 군위 우보를 조금 이렇게 돌아보려고 돌아보던 중에
군이 우본 농협이 있거든요. 농협 바로 옆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이렇게 한 잔 마시려고.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23년간 그 지역으로 와가지고 다방을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다방 내지, 다방 마담이죠. 다방 마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인생 23년간, 23년이 아니죠. 평생 어떻게 보면은 살아왔던 운명이 묶여있던 그 인생을요,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줬는데 이 여자가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현장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보니까 단체 카톡에 떼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겠죠. 그 정상 아닙니까? 그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받아야 될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 이루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발걸음을 조금만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인도 받자. 성령 인도 받으세요. 우리가 실제로 성령 인도 받아야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힘들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렇죠. 내가 성령 인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인도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말 표현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막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막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그래 인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있는 자체의 성령 인도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기라. 솔직한 말로.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고. 뭔 성령 인도를 우리 어떻게 받아요? 성령 인도는 자체가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자체가 전도고 내 삶이 기도인데 실제로 뭐냐? 내 있는 그 현장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이 이미 인도 속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놓치고 인도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놓치고. 이렇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은혜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어느 한 지역을 가든지 어느 한 지역에서요, 가는 곳마다 사실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서요. 제가 당연히 뭐냐, 부모님하고 저희 외할머니가 군이 우부에 와 계시니까 가족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또 가게 되고, 가니까 당연히 거기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거니까. 내가 인도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인도받았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게 안 되면 그거 놓치고 내가 뭐 인도 자꾸 받으려니까 문제지. 이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라는 게 나오는 거지. 어느 날 또 갔는데 장터에, 그때 부모님 신부름을 갔는데 가기 장터라. 장터에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요. 그래가 보고 있다가 뭐 말을 걸었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니까 복음자 영접하지요. 장터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저보다 충격받아요. 교인들이 충격받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들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다락방하고요. 귀신 들어가 정신동 사람 집 찾아서 복음 전하고. 이게 그냥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내시는 지역에서 그 일이 계속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냐, 그 이야기 듣고 카톡 올린 거 보고 어떻게 뭐 당연한 거 보니. 신의회가 막 인도받으려고 막 이래가지고 인도받을 때보다 하나님이 인도죠. 내가 어떻게 보면 신의회를 보낸 그 자체가 하나님 인도죠. 그렇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인도를 못 받는 거야. 말을 표현하자면 이제 인도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진이가 오늘 내가 이제
미션홈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는 네가 일하는 현장에서 위에 사람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인도다. 누가 일을 이렇게 지시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 그거 놓고 네 머리로 네가 생각한다는 거 그게 자식아 얼마 쉽게 말하면 틀린 거 아니냐. 그게 쉽게 말하면 성인도 못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영적으로도 그래 돼버리면 항상 여러분 시키면 하나님과 타이밍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일을 시킨 사람이 보니까 시킨 대로 안 하거든. 그럼 예를 들면 뭐 한마디 할 거 아니요. 한마디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각인되거든. 아, 저만은 원래 그렇다 이러면 모든 게 이제 자꾸 시비에 걸리거든요. 그럼 본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피곤해져 버리고. 그럼 막 시기 혼란해 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뭐 대학 복학을 9월 달에 해야 되니까 너는 7월 달까지 거제도 그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 7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모든 관계를 회복해라. 이 말은 뭐냐? 그 있는 사람이 니를 이제는 막 보내기가 아쉬워질 정도가 돼버려야 돼. 가는데 드디어 정말 가는구나 속 시원하다. 이래 돼버리면 솔직한 말로 전도. 이게 만약에 대학 복학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간다. 평생 앞으로 고시.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요, 여러분을 탁 볼 때, 사장이 여러분 볼 때 사이 삼고 싶어야 돼요. 정말 우리 사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가 월급을 더 주고도 정말 계속 일 시켰으면 좋겠다. 사실 이래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말을 탁 할 때 사장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에서 포로 잡아간 계집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아람 나라에서. 자, 포로로 잡혀간 계집아이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집에서 식무사를 하고 있는데 식무사를 개판을 한다. 그 여자가, 그 계집아이가 식무 주제에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 우리 주인의 그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문이 열리겠습니까? 갈급해서 당장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집중훈련을 하루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인도받아왔는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좀 정리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또 여러분 삶 전체를 두고 여러분 개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증거가 여러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조카 롯하고 이제 이별을 하잖아요. 조카 롯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한다. 삼촌으로서 조카한테 주도권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가잖아요. 자기는 어디를 선택하죠? 산지를 선택하죠. 그러고는 뭡니까? 마므레 상술의 숲을 아래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이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동기 모든 걸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가백만 318명. 가족 3명 잡으면은 1000명 가까운 가신을 거느린 거죠. 그리고 조카 롯이 포로됐을 때 가가지고 구출해 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렇게 몇 군데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은 한 번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 수준, 만약에 조카로다고 아브라함하고 계속 쉽게 말하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에 여러분 앉으려고 여러분이 계속 쉽게 말하면 같이 막 그런 식으로 살면은 일 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니까. 자기 속에 있던 동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깨닫고 내려놓은 거라니까. 그러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 거지. 그날로부터 쉽게 말하면요, 이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조카로서는 계속 망하는데 잠시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포로 돼버리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거부가 돼버려.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누가 왕이 됐냐?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총리를.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불문불 사건 속에서도 세 친구는 살아남았고 다니엘이 모든 쉽게 말하면은 이 바벨론의 술객들과 또 포로되어 온 모든 쉽게 말하면 유다인들이 학식 있는 자가 다 죽음의 위기에 왔잖아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왕이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쉽게 말하는 술객들이나 뛰어난 인물들 그리고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놈들까지도 뭐냐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찾아가가지고 죽이지 말아잖아요. 내가 시간을 주면은 내가 그 왕의 꿈을 내가 쉽게 말하면 알려 주겠다. 이래가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상을 알게 하셨잖아요. 꿈을 꾼 내용을.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벨사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또 쉽게 말하면요 환상을 보잖아요. 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 막 글을 쓰잖아요. 이게 또 뭔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 또 다니엘이 탁 알아맞추잖아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래가지고요.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쉽게 말하면은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자란다. 이런 뜻이다. 그죠? 현장의 상황의 위기 때마다 뭐냐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거기에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이 영향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왕 같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나 여러분 가족의 부모나 누구든지 간에 뭐냐 영적 문제 속에 있고 분명히 문제 오고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요 답을 딱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그 시대의 왕들마다요 그 왕들이 가지고 있고 왕들이 오는 문제를요 다니엘이 답을 다 줬어요. 또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여기에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역사였다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저는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잠깐 생각하는 중에 그렇지 다니엘 같은 인물은 자기 있는 현장을 완전히 바꿔봤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먼저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진리. 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정말로 다니엘에게 가르쳐 줄 만큼 하나님이 그 영적 문제로 말하면 와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줄 만큼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 보고 집중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거제팀들은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에 들어가 거기 있으면서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다. 정말로 기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 현장을 두고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영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것도 못하고 그거 쉽게 말하면 안 되지면서 막 일만 연락이 한다. 그걸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안 보이고 거기에 대한 답도 못 주고. 또 그런 부분에 시간표 오기까지는요,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하루아침에도 되겠지만, 시간표 있다면.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동치를 보내놓고도 제가요, 교역자입니까? 교역자가 지금 거제도 가가지고요,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내가 가만히 두고 보는 거 뭐냐. 이런 일이 어느 날 하나님 계획이고 시간표가 되면 하루아침에도 될 수 있는 거지만은 삶 속에서 함께 가는 중에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두고 보는 겁니다. 제가 쭉 지켜보는 겁니다. 그 진짜 쉽게 말하면 동추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이런 계획 속에 자기가 그 바닥에서부터 제대로 인도를 받아간다면 나는 분명히 일이 일어날 거라 보거든요. 그것도 없이 예를 들면 전도사 하나를 보내가 몇 달만 갔다 와.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변 상태가 서울 가가지고 몇 달 만에 뭐 역사가 있다고.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정말로 중요한 전도의 문,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마다 하나는 분명히 전도문이 있거든요. 다니엘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기도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뀔 때마다요, 다니엘이 계속 쉽게 말하면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계획이지만 다니엘을 위하여. 다니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데 다니엘이 계약에 쓰임받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훈련이라는 걸 통해서요, 여러분 속에 있는 동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따라왔지만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있었던 숨은 동기, 저 조카로 부모도 없는 저 조카 저거 내가 저 책임져야 되지 저거.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쉽게 말하면 저 조카 저거 내가 챙겨야지. 진짜 여러분이 버리면은요, 그거 없이 여러분 아무리 집중해도 안 됩니다. 그거 없이. 뒤에 이야기하십니다만 초대교회 집중은요, 이미 그리스도로 모르는 거 완전 결론 내고 집중했다니까. 결론 내고. 그 말은 그리스도 하나 얻은 거 다 얻었다. 죽어도 좋다. 죽어도 될 만큼 내가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대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모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집중했다니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중이 없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오라 해도 이래저래 오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는 정말 이번 시간표에 집중이 필요한 집중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오면 된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아 온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이번 시간표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이룰 걸 나는 믿습니다. 아무나 오락해도 아무나 와도 그냥 와볼 사람은 와도 그냥 지나갈 겁니다. 아이고 집중해봐도 안 되나? 안 됩니다. 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뭐냐, 하나님 인도를 쭉 받아오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이번에 뭐냐, 한 명만, 세 명만 은혜 받아도 하나님이 응답을 그보다 전 성도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요, 응답이 계속 온 겁니다. 그게 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능하면 뭐냐, 모든 성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성도가. 여러분, 지난달 작년에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포로대에 간 사람 아닙니까? 포로대에 간 사람 가운데서 왕의 술관원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 탁 볼 때, 그리고 자기 쉽게 말하면 동생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 탁 들었을 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했잖아요. 집중.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잖아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술관원으로서 왕이 볼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 말은요,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독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때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요, 느헤미야 같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다 역사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벽 재건할 모든, 쉽게 말하면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느헤미야였거든요. 에스더.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이미 30일이 지났다. 내가 왕에게 갈 수 있겠냐? 그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때 만일 잠잠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너와 네 집은, 아비 집은 멸망받을 것이다.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것이지 어찌 알겠느냐. 메시지를 딱 받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거를 자기의 어떤 논리와 자기 이론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 거죠. 기적 같은 역사가 나옵니다. 전화위복. 오늘 여러분이 순간순간 매일 여러분이 요일만 되진다면 역사가 나겠죠. 이런 게 안 되면서 우리가 성인도 받는다? 성인도 받아라? 그 말이 쉽지, 성령도 받아라. 솔직히 하면 우리가 성령도 받을 인격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받을 만한 성령도 받아라. 성령도 받을 만한 여러분 인격과 수준이 돼요? 우리 인격과 우리 수준은 성령도 받으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요래 가니까 성령도구나.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도 받기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 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뭐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니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역자들 몇 명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좀 쓰시는 거 없나? 이러니까. 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쓰시는 건가?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왜 저를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활용을 하시는지. 초대교회 마가다르바에 모인 120문도.
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이미 뭐냐 공생애를 거쳤어요. 공생애를 거쳤다 이 말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정말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고 그분이 왜 부활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라 해야 돼요.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요, 주님이 죽어야만 될 만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마약이 아니고 알코올이 아니고 도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 문제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진짜 바르게 발견되져야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리스도.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뭘 함으로 되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전도라잖아요. 내가 막 해보라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계속 한계옵니다. 방법을 잘 했더니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했더니 캠프가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공생애를 통해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돼가지고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전부 다 뭐냐? 그거는요, 결론이고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문제. 우리나라의 영적 문제. 그리고 여러분 가문과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 문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여러분하고 실제로 뭐냐? 상관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뭐냐?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르되,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여. 그 십자가와 죽음, 부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뭐냐? 당위성. 그게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이 죽어야 되는 문제라.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문제라니까. 내 문제가 그렇게 보여져야 돼. 그게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지는 거, 그거 보고 은혜라 그래요. 왜?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이미요, 이 답이 있었다니까요. 이 답이. 이 사람들에게 이미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감난산에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결론이 나쁘다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누군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 속에 앞으로 미래를 두고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야 되는가? 라는 이 답이 낮은 사람이 뭐냐?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역사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언약 속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단체 다락방을 잡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단체, 그 다락방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동일한 응답이 계속 일어난다고 나는 믿거든요. 다락방 해야 돼. 다락방. 뭔 다락방? 유광수 다락방? 다락방 단체.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요, 제 말을 그래 알아들었다 이러면 실수한 거라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내용을 말하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표를 두고요,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 제게 어떤 분이 계속 일어나는지. 제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세요. 그 말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데 왜 쓰실 수밖에 없는가? 그래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자들 진짜 뭐냐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다 그래서 뭐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 속에서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네가 누구냐 이 답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약속 탁 붙들고요 모여라 했는데요 뭐 억지로 모여졌다니까. 그거 가면 죽는데 그거 가면 여러 가지 죄를 잔을 당하는데 모여졌어요. 그걸 누가 막아요? 사실 이런 자들이 몇 명만 모여지면 된다니까. 나는 우리 전 성도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로 뭐냐, 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이 언약이 믿어지고 이 흐름 속에 있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 몇 명이 모여버리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2014년도를 향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계속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이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집중을요. 이래 되면은요, 그거 제가 어제 이제 천안을 가가지고 청년 수련회를 참석하고 제가 어제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볼일과 만남을 좀 가지고 내려왔는데 참 이거 사람이 뭐 인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내보다 나이도 많고 내보다 연륜도 많고 내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도 크게 하시고요 뭐 중요한 인물이 저를 보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 좋다네. 쉽게 말하면 내하고 진짜 내가 통한대요. 뭐 인간적인 게 통하는 게 아니고 이게 쉽게 말해 본질적인 게 통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진짜 너는 끝까지 갈 놈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 내 친구 해라 하더라고. 그 말은 뭐냐, 우리끼리 말하는 친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솔직한 말 부모에게 말 못하는 거 친구한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남편 아내에게 말 못하는 말 여러분 친구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를 볼 때 진짜 통한다는 이야기죠. 나이 모든 걸 넘어서 몇 년간 알아오고 사귀고 한 게 아닌데 만났는데 통해버리는 거예요. 뭐야? 본질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브리스가와 바울 그게 통해버린 거 만났는데 그 제가 뭐 쉽게 말하면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만나려고 안 하는데 만나지잖아요. 만나졌는데 통하잖아요. 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가는 겁니까? 그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맞습니까?
명절 쉬다 와 좀 멍한 건 전부 다 명절 쉬다 와 전부 다 좀 띵한 것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이 자시고 와가지고 관심이 온통 딴 데 다 갔다가 며칠 동안.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솔직한 말로. 뭐 저는 친척이 왔다 갔다, 뭐 가족이 왔다 갔다 저는 뭐 신경 써요. 내 관심은 오직 쉽게 말하면 단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다 서론이요. 뭐 내게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요, 그런 어떤 만남 속에서 제가요, 진짜 이거는 뭐냐, 통하니까 편하고 좋잖아요. 그 통하면은 모든 게 뭐냐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허물이나 모자란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가 제가 또 사람 고백을 듣고 제가요. 이래가 막 한우도 사주고 그 어제 한우도 배 터지게 먹고 너무 많이 먹어 저녁에는 또 먹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는데도요 딱 다른 분들은 다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거고 진짜 통하는 거는 다. 그러니까 뭐냐 솔직한 말로 내가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고 내가 그 사람 눈에 띄려고 영향력이 있거나 쉽게 말하면요 중요한 인물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눈에 띄려고 그래 안 해도 그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요 다 하나님이 때 하나님 시간표다. 뭔가 그분들이 찾고 그분들이 뭔가 하고 있는 부분에요 필요한 부분을 딱 한마디 말하는데 사랑받지 생긴 건 이래도요. 근데 어제 처음 만난 목사님들 딱 봐도 무섭게 생겼다면서 근데 속으로 자식이 영안이 어둡구나 하면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쉽게 말하면 통하는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산 겁니다. 잘 산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 30명을 갖다 붙였다니까. 바울에게.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게 가장 큰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그것도 중요한 전도지만은 진짜 전 세계를 향한 시스템을 이루는 전도. 그런 사람이 함께 다 원내스를 이루어서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요 함께 가는 그거는 더 큰 전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서론 이야기하다 보니 1시간 다 가쁜데.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요 교회 분위기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는 분위기, 이 분위기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는 다른 분위기가 아니고 진짜 마가 다락방의 그 분위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로 진짜 여러분이요, 결론 나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뭐냐? 결론 났다는 말은 여러분의 과거 끝났어요. 여러분 과거에 쉽게 말하면 상처 끝났어요. 그리고 진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죠. 미래를 두고. 도전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뭐냐? 모인 겁니다. 저희 교회 분위기. 마가 다락방에 생을 걸고 모이라가 아니고 생을 걸고 모여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뭐냐? 초대교회 분위기. 초대교회 분위기. 저희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 분위기.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5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같은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 일어나고 정말은 뭐냐? 날마다 모이고 흩어지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집중훈련 이후에 이 분위기가 계속 살아나는, 저희 교회 분위기가 이 분위기로 계속 가는. 그래서 저희 교회 분위기는 뭐냐?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 오든지 간에 뭐냐? 초대교회 분위기. 정말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분위기, 거기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저희 교회 분위기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게. 다 끝나버렸다. 그리스도 하나 알게 되고 그리스도 구원받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자들 중심으로, 이런 응답을 가진 자 중심으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응답의 축복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안 많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제자들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일어나왔고, 또 지금 시간표에 또 새신자나 또 여러 인물들이 이제 모여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중훈련 통해서, 이런 집중훈련 기간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를 타고 이제 뭐냐? 이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뭐죠? 아직까지 이게 응답인지를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 교회 오다가 낙심했거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모르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도와라 이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라.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이제 팀 사역해야 될 내용이요. 팀 사역. 병든 자.
제 개인적으로도 한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할 때는 사실 이쪽을 찾거든요. 병든 사람. 특히 영적 문제로 와가지고 병들어 있는 사람. 의학으로 다른 걸로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가운데 그런 영적 문제로 와 있는 병상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을 파고들어가는 거죠. 전대 차지 마라. 그리고 엑스트라 신발도 버리라. 그 말은 뭐냐? 그런 거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뭐냐? 안 된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건 전부 다 뭐냐? 가짜다.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왜? 안 편하니까. 그래서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성결하라. 그 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지혜를 가져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핍박 올 것이다. 당연하게 얘기라.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가려면은요, 이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정말로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 교회 안에 이게 안 되어지고 이게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직접 이게 뭐냐? 살려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에 오거나 저희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 아직 이게 안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요, 여러분이 이 분위기 속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걸 보고 이제 쉽게 모르고 보자. 팀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요, 눈에 안 보이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내용이고, 눈에 안 보이는 뭐냐? 집중 캠프. 그래서 저희 중요한 사역자나 교역자나 중직자들은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들의 쉽게 말하면 지역의 새가족이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못 보고 있는 새가족이나 성도들을 또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은 실제로 뭐냐?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을요, 여러분이 찾고 기도해가지고 도와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 이 내용들은요, 이미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이미 이거 다 그친 사람들입니다. 맞죠? 사복음서를 그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공생애를 이미 그쳐온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그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집중훈련의 메시지를 듣고 내용도 듣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아직 안 되어지고 있는 새가족이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오도록 자꾸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로 예비된 제자 한 사람을 찾아라는 겁니다. 유 목사님 이번에 전도 제자 집회 때 그 러시아 요즘 뭐 문이 많이 열리고 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진짜 제자를 제대로,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고 제대로 도와라. 95년도인지 4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러시아 집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때 빵 이야기 하셨죠. 집회할 때 집회 진행자들이 빵을 안 주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집회 때마다 빵 나눠주는 거 유 목사님이 빵 주지 마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빵 안 주면 안 온다 했는데 실제로 더 많이 왔다. 그 집회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집회 때. 그 러시아 집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대구에 동강교회 그때 당시에 전도학교 강의를 하시고 제가 그때 유 목사님을 모시고
마산을 내가 가는 길이었어요. 제 차에 탁 타시더니 조집사 저 사람 많이 모인 거 다 가짜다 이러더라고요. 그 쉽게 말하면은 유 목사님은 사람 많이 모이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거기에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때 94년도가 5년도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마산으로 그분을 모시고 이제 마산 전도학교를 제가 모시고 가는데 제 차에 딱 타셔가지고는 출발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차에 타셔가지고는 저한테 이번에 러시아 갔다 온 거,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러면서 이번에 대구에 사람 막 모였는데 저 전부 다 가짜다 이러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제 수준에서는 그 말을 이해했지만은요, 요즘 와가지고 더 내가 이제 이해가 되죠. 아, 그래. 그 말은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으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명부터 확실한 제자. 결국은 쉽게 말하면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위기 오면 다 떠날 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사업 어려움 오고 자기 사업 제대로 잘 안 되고 계속 뭐 힘들고 꼬이고 이러면은요, 그런 거에 쉽게 말하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 많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냐? 씨 뿌리는 자 설명했잖아요.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려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도 떨어진다. 가시밭에 떨어진다. 옥토에 떨어진다. 돌짝밭에 떨어진다. 신경 쓰지 마라. 옥토에 하나 떨어지면 100배 열매 맺는다. 네가 보잘것없는 장사꾼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값진 지주를 찾는 장사꾼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낚시 비유를 하면서 뭐냐, 초보자니 전문가니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잖아요. 제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비밀을 붙들고 진짜 뭐냐,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러분 이런 데 버리면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이게 옵니다. 이제 뭐냐, 선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복음이 쉽게 말하면 선교, 안디옥교를 통해서 전 세계 로마서 16장까지 간 것처럼요. 제가 아까 여러분의 서론을 이야기할 때 제가 앞으로 선교, 해외 쪽으로 문이 열릴 거고 내가 이래 막 이야기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로. 제가 원래 지금까지 왔던 내 인생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올해가 내 제일 바쁠 겁니다. 매년 그랬지만은 원래 제가 한 바퀴 돌고 나면 내년쯤에는요, 선교 쪽으로 현장 쪽으로 문이 열릴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말씀드려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이요,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당연히 안디옥 교회에 응답이 온다니까, 시간표가. 제게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거기에 맞게 제가 이제 뭐냐,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는 거죠. 왜? 제가 그렇게 될 시간표가 오면은 그래도 같이 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 분위기, 그런 걸 제가 쉽게 말하면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제가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요. 말씀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번에 그 하요 집회 전도제자 메시지 여러분 다 들었죠? 그런 여러분 특혜를 누리잖아. 아무나 듣나. 또 아무나 듣는다고 쉽게 말하면 다 깨달아지는 아니지만은요. 또 지나보면은 그때 그 말이 이런 거구나. 지금은 들을 때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때 그 말이 이런 말들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뭐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메시지 듣고 집회 가 앉아 듣는데 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불명이 뭐냐? 특히 40절에서 42절에 네가 제자가 아니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뭐요? 제자의 상급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그러시면서 뭐냐?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죠. 비유. 왜? 알아들을 사람을 알아듣게 하려고, 못 알아들을 사람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했다. 불명이 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크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또 반대로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힘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도 않고,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희 교회 이름을 또 초대교회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김은수 목사님의 그 모든 IQ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로 하나님 주셨는데요. 김은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내 수준이 아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왜? 이 응답 받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못 보는데, 대구의 그 마가다락방 교회 같은 교회 같은 초대교회 가봐라. 그 교회 분위기가 진짜 뭐냐, 초창기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같은 분위기. 참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은 집중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시간표와 또 우리 교회 시간표에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딱 주실 겁니다. 그 말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메시지로 나올 겁니다. 지금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 시간표 속에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그 응답을 누리고 있고 그 응답 받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성도가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이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요, 진짜 뭐냐, 이 내용과 진짜 이 결과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붙잡아라. 그리고 뭐냐, 서론이 곧 결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일 하루 또 주일, 그 유 목사님 이번 달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흥의 키, 금요 철화를 말씀하셨고요. 토요 모임, 제자, 새벽 기도, 전문별, 기간별, 활용,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수요예배는 지역별로 모이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도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를 참 인도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금요 기도회를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전도학교로, 토요일 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청년들 모임이라는 제자 모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또 활용을 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교회나 그냥 부흥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 붙들고 모인 자들이 정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처럼 일어났던 전도운동으로 일어나는 부흥, 여기에 대한 모델적인 응답의 증거가 교회가.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그 내용과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부흥에 어떻게 보면 개척 미자립 교회를 정말로 살리는 귀중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시작하는데 가능하면은 10시 전에 다 오셔서 10시 전에 다 오셔서 명찰 다 달고 여러분의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요. 중심 딱 갖고 기도하시면서 내일 하루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집중하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실질적인 응답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지는 귀중한 훈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